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자녀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신분이 다르죠. 소속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제 증명을 하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분증, 신분증명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네 가지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죠. 우리의 죄, 저주, 운명, 그런 것들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우리 최영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사람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이 사람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구원해 주신 분, 이 세 가지를 해주신 구원자로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려고 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궁리를 하고 있죠. 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의 신분을 바꾸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똑똑한 사람은 머리로 연구하고, 뭔가를 막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런 걸로 막 연구를 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도 그 방법으로는 절대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럼 하나님 자녀는 신분도 바뀌지만 뭐도 바뀌게 되냐면,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마음. 하나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손을 어디에다 대죠? 여기다 대죠.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정신 상태에 있다. 우리 정신교통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네, 아주 고차원적인데 대부분 이 세상 자녀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똑같습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죠. 수빈아, 마음이 어디에 있어? 여기로 갔다. 우린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생각도 천국 사람들이 갖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마음은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이 깃들이거나 또는 생겨나는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정의는 생각이 생겨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할머님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정답을 얘기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장.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여기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그러면 막 감정적으로 막 조급해지고 그러죠. 심장이 좀 편안해지면은 맥박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은 편안해지고 하는데 그 심장 박동수를 조절해 주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뇌. 뇌에서부터 자, 우리 온 몸을 주관하는 신경이 12개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신경. 그래서 저도 이제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시간에 가장 먼저 이제 해부학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때 진짜 머리에 쥐날 정도로 정말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외운 게 이제 12개의 뇌신경입니다. 12개 이름만 외우면 간단하겠는데 그 신경이 어디서부터 생겨나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디까지 연결되고 신경이 전달되는 동안에 어떠한 과정, 어떤 통로들을 거치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 12개의 신경에서 또 생겨나는 많은 또 다른 분지 신경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를 다 외우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까먹긴 했는데 근데 그 12개의 신경 중에서 자, 또 감정을 조절하는 뭐 신경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또 심장에까지 연결이 되고요. 많은 온몸의 기관들로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신경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와서 우리 온몸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을 지금 정말 180도 확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같이 말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의 계획. 또 말씀을 색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생각의 색이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의 색이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색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마음으로 계획을 하라고 합니다. 계획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마음이라는 것을 언급을 먼저 하고 생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그렇죠. 단지 이 심장에 존재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잉태되는 그 저장 창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 힘들죠. 제가 저번 주에 참 하나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왕산초등학교에 이제 놀러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뭐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하니까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날 때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안에 거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화장실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화장실은 분명히 보였어요. 보였는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고정돼 있었냐면은 화장실 문을 열 때는 그냥 여닫이 문처럼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닫고 여닫이 문처럼. 근데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화장실 문이 잠겼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화장실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김상균 집사님이 오셨어요. 안에 들어오시더니 어디 찾냐고. 화장실. 네, 저기 있습니다. 문이 닫혔던데요 하니까 김상균 집사님이 문을 여셨는데 어떻게 여셨냐면은 문이 미닫이 문이었어요. 밀고 닫아가지고 여는 건데 제가 그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계속 열려고만 하니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쉬운 영이니까 그냥 미니까 쉬운. 그때 제가 진짜 당황하면서 하나 정말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분명 바로 앞에 응답이 있는데도 그렇죠. 바로 앞에 응답이 있는데도 그 응답 앞에서 내가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응답을 열 수 있는 그렇죠. 생각을 안 바꿔가지고 우리가 놓친 응답들이 엄청나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은 사실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생각 하나 안 바꿔가지고 너무나 많이 놓치고 또 다른 방법들, 다른 길들을 찾아가지고 힘들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혹시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있겠구나. 하나님 자녀로서 저 신분은 바뀌었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좀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방법. 그렇죠? 근데 뭘 바꿔야 되냐?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결론 한번 보시죠. 성경은 자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마음은 생각의 저장 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을 방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솔로몬 왕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납니다. 몰랐죠?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합니다. 그 집마다 저금통이 있잖아요. 저금통. 돼지 저금통이 이렇게 있는데 돼지 저금통 안에 이렇게 이제 동전을 넣는 구멍이 있고요. 동전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동전들을 제가 생각으로 따진다면 생각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돼지 저금통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생각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돼지 저금통을 막 흔드는 것처럼 저금통이 흔들리면 안에 있는 동전들이 막 소리가 나잖아요. 땡땡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느 상태까지 흔들어 버리냐면은 우리가 이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동전 꺼내기 위해서 막 흔들다가 어떻게 하다가 동전이 하나 여기 구멍으로 빠져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막 흔든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악한 생각들, 염려, 두려움, 불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했죠. 본론 3번 보시면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있고요.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에 동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만 이 저금통을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이 동전들이 어쩌면 하나씩 다 빠져나오게 되죠. 그럼 빠져나온 동전을 우리가 확 붙잡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잡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이 마음 자체를 이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창세기에 사단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사실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마음을. 어떤 말로 마음을 흔들어 버리겠죠? 선악과를 다 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전이 하나 딱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돼버린 거죠? 자, 불신앙의 말을 해버린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을 먹지 말라고 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마음이 흔들려 버린 상태에서 뭘 놓쳐버린 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흔들리게 하고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을 흔들려버리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말씀도 흔들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6절. 창세기, 출애굽, 계명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6장 6절 한번 보시죠. 사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말이 나오죠.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하냐면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왜냐? 마음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흔들거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사실 다 지키는 겁니다.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자, 잠언 4장 4절 한번 보시죠. 잠언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렇죠? 말을 어디에 두라고 하죠? 마음에 두라. 마음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아까 얘기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못 지키면 죽는 거고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면 분명히 산다고 했는데 마음을 못 지키게 되면은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단은 분명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리게 하고 자꾸만 악한 생각이 그 저금통 구멍에서 빠져나오도록 자꾸 우리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도 우리 흔들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사단이 많이 흔들거리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언 4장 4절 보셨고요. 자, 잠언 25장 28절 한번 보시죠. 안 지킬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지키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없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 그만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지 우리 심장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제 큰코 다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깃들이고 우리의 생각이 생겨나는 저장 창고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창세기 결론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어디에 실망하셨냐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실망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연결지어서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본성을. 마음이 악한데 언제부터 악하냐면 이미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 영웅이 6살짜리죠. 근데 마음, 생각에 악이 들어오는 게 어려서부터 이미 들어온다고 하죠. 이미 어른 때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릴 때 이미 약하다고 하나님이 이미 단정 지어버리셨습니다. 이미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인데도 마음이 이미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엄마가 영적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쌓아주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 사실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어리다고 다 순진하다, 어리다고 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 사역하시면 사실 크고 다치죠. 이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 이미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악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제대로 알고 렘넌트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 우리가 아이들 이런 깨끗한 아이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이렇게 안 변하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실망할 필요 제대로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보시죠. 오늘은 좀 찾아볼 말씀이 많지만 그만큼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냐면 마음에 뿌려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그 마음에서 누가 말씀을 뺏어가 버리냐? 사단이라는 놈이 뺏어가 버린다고 하죠. 그렇죠? 마음에 뿌려진 그 씨를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악한 생각과 그렇죠?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죠.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온다. 마가복음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렇죠? 마음이란 단어와 생각이란 단어를 연결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자,
자, 누가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안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마음을 어떤 상태로? 청결한 상태로, 청결한 마음과 그 상태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에서는 선한 생각들, 그렇죠? 그 생각들이 자꾸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려가지고 마음이 변질되고 더럽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죠? 악한 상태로 돼버리면은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처럼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우리한테 그 해답을 주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가볍게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마음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는 것도 우리 마음을 흔들거리게 하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확실한 방법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오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거기서부터 사람은 걱정, 불안, 염려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안을 주시는 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딸랑 평안만 붙잡을 수는 없죠. 평안을 주시는 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즉 근본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좀 하나 방법을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진짜 살기 힘든데, 그렇죠? 수시로 마음이 수백 번, 수천 번씩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사람과 싸우게 되고, 절제 못하게 되고, 그렇죠? 장사다도 막 이상한 사람들만 오게 되고. 저도 어제 환자분 한 명이 오셨는데 엄청 힘들게하는 본인이 의사야, 본인이 의사. 제가 의사인데 본인이 의사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염려가 심해. 어떤 할머니 틀니를 새로 하셨는데 그냥 제가 틀니를 수백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경험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장 아프니까 그 같이 해달라, 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몇십 분 동안 그냥 환자분들 다 기다리는데 그렇죠.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렇죠. 거기서부터 염려, 불안, 짜증 이런 게 나오죠. 그런 상황들이 하루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너의 마음과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천국 자녀의 마음과 생각 상태로 지킬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평강이다. 내가 평안을 주면은 사람이 아무리 너의 마음을 흔들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 평안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길은 평안을 주시는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렇죠?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아까 잠언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그렇죠?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을 계속 놓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 부분 한번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의 저장 창고와 같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